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얘기를 어제 나눴었는데요. 이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이 복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워를 세우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건축 사무소의 창고에서 초기에 원 설계도면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설계도면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이 건물의 안전 구조와 중심 설계의 이제 핵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도면이 다시 발견되면서 새롭게 세워질 이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이전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가치와 안전을 담은 이제 자유의 탑으로 다시 설계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잃어버린 설계대를 되찾는 일은 단순한 복구의 의미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새롭게 앞으로 또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요시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시야가 명령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수리 중에 그 한 구석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이제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그런 두루마리들이 어디 구석에 먼지가 쌓이는 채로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책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정리한 그 내용인데 그 중요한 내용이 오랫동안 성전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형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서 주신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핵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신앙이란 것은 결국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요. 언약이 잊힌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성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거예요. 자, 성전의 수리는 이 외형을, 건물을 복구하는 것이었지만은 이 율법책의 발견은 그들의 영혼, 스피릿의 복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선명하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런 약속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떠나 살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잊혀진 언약의 회복이 이것이 개혁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 발견한 책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 그 말씀을 이제 쭉 낭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인생과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아래에 있구나. 그것을 피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찢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자, 요시아가 이 옷을 찢은 것은 형식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아 왕은 나라의 위기를 어떤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력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경제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잘 되면 그 일 하느라고 바빠서 뭐도, 잘 안 되면 해결하고 온다고 그러고. 이 언약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교회 다닌 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즉시 제사장 hil기야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깨뜨린 백성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누구를 찾았냐면은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에 이 훌다 선지자가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의 모든 재앙이 그 말씀대로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노여움의 불길,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할 것이다. 이런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어려움을 주고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그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새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요. 구약의 말씀은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할 때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새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율법의 어떤 예식적인 이런 의무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또 이웃을 대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의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이건 출발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내용이 있었어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너 때에는 그 재앙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몇 대가 지나고 나서 남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쓴 이 왕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은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하심으로 응답을 하세요.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온 백성과 장로들을 성전으로 다시 불러 모으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를 가져요.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되어 있는 백성인데 약속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 갱신이란 것은 단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이 언약 위에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들을 때마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 언약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시대는요, 말씀이 잊혀진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하였고 그 말씀 앞에서 참여하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 것을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을 확신하고 그 언약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 우리 삶을 말씀대로 갱신해 가기로 결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신동원 권사님 지금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이제 1인실로 옮겨져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신동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명선 성도님 이제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윤혜숙 집사님 우리 고관절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 또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교육자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교육자 세미나,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목회자, 중직자, 봉사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